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옆에 분이 계시다면 옆에 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이 만든 기적.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하면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상으로 급히 내려가서 사방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꽃들의 그 아름다움이 묻어있는 한 송이의 꽃을 꺾어서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니 방긋방긋 웃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어린 아이의 웃음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 웃음을 꺾어 들고 또다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엄마의 사랑을 손에 쥐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만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천사가 열심히 길을 걸어가는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 꽃이 시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시들어 버렸어요.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던져버리고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린 아이가 자라서 처음에 보여줬던 때와 그 웃음이 달리 그 아이의 웃음은 능글맞고 징그럽게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의 사랑은 그대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고 그것도 엄마의 사랑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 믿습니다. 엄마의 사랑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왔지만 부모님의 그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자녀를 돌보게 하시고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녀들을 잘 바르게 양육하기를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가나안 여자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천시 여기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지금 딸아이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그런 딸인데 지금 그 딸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귀신 때문에, 귀신에 의해서 흉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딸아이의 모습이 흉악한 얼굴로 바뀌었고 또 내 딸이 이럴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행동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흉악한 말을 했을 것이에요. 아비, 어미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그 딸이 흉악한 그 행동을 볼 때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땅 수로보니게 여인은 한 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한 아이의 엄마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 자식의 모습이 비록 흉악하더라도 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 자식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슬퍼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 아이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인 것이에요. 아이가 아픈데, 아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발 뻗고 어떻게 편안하게 잠자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한 자신의 딸의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안타깝고 그러한 그 상한 마음을 주님 봐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불쌍하듯이 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어머니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기쁨이 또한 내 기쁨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축복하며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자꾸 엄마라고 언급한다고 아버지들이 섭섭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곧 아버지, 부모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여인의 딸과 같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흉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요 어미인 부모, 바로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때로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구하여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곧 그녀의 말, 그녀의 간청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아주 냉정하게, 냉담하게 그 여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제자들이 민망히 여겨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그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부탁은 그냥 돌려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동안 문제를 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돌아갔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엄마를 낙심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 엄마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말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행동과 말씀으로 이미 확실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그 절박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냉대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이 엄마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도저히 참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딸아이를 고쳐보겠다고, 그 딸아이를 구해보겠다고 찾아온 엄마에게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난 그 여인에게 마치 그 여인이 개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모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여인이 말하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듣더라도, 그 상황을 누가 보더라도 시험에 들만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행하신 모습을 지켜보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정말 예수님을 돌아서는,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상황을 만들 만한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분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모시며 지금까지 살아왔나? 어떻게 저분을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등을 돌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개가 되든지 그것보다 더한 것이 됐든지 간에 자기 자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딸의 문제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하고 절박했으면 나 같은 사람 개가 되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개에게는 주인의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듯이 자신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그 간절함을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엄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부인하고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자의 몸이지만 실상은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위대한 분이시에요. 그래서 어머니, 여자보다 어머니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한 청년이 그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두 눈을 다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절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위로하고 간호를 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두 눈을 볼 수 없으니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쪽 눈을 기증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너무너무 기뻐할 텐데 이 아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눈을 다 기증받아서 그 두 눈을 예전과 같이 다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눈 하나 기증받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기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애야, 한쪽이라도 어떠니? 그래도 수술을 받으려무나 간곡하게 아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 청년은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다 받고 붕대를 풀던 날 이 아들은 깜짝 놀라서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신의 눈을 빼서 아들에게 준 것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나중에 안 못 보는 어미를 내가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지만 자식들을 보호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공경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딸아이를 살렸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믿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딸의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한 딸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견뎌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고자 하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엄마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을 사랑해서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흉악한 귀신에 들려 흉악하게 된 딸을 반드시 고치시고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몇 마디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 자존심 상한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떠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이시며 구원자라고 믿고 간과는 그 믿음을 보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 가나안 여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곧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잔인해 보이는 말씀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더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향한 사랑이 아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아이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또 모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다 동일하게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이 자녀들의 구원이 세상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 부모가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편안하게 생활하고 성공하는 그 세상의 삶에만 주목하여서 그것을 잘 해줬다고 내가 내 할 일 다 하였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자녀들에게 있도록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는 자녀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 돌볼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비로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영혼에 관심을 두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적인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낳고 양육하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담게 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육적인 자녀의 성장뿐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운영되도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삶과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다짐하며 사랑할 수 있고 또 부모는
자녀를 육신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까지도 책임지며 양육하며 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나 부모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아비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기리며 또 감사하며 축복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어머니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여 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모든 효도를 다하듯이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